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과 그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고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조문에 얽매여서 그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런 단순한 형식적인 순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모습이 성도들의 유무상통을 통해 보여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공동체 가운데 핍절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고 세워가는 용도로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곳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이 지켜지는 그곳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했고, 만약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자가 있다면 그들은 손을 벌려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켜질 뿐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율법의 정신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가 시작되자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이 살아났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랑이 그 교회 가운데도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물질의 통용을 통해서. 세상은 사람을 대할 때에
조건으로 바라봅니다. 그가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의 학벌과 그의 연봉과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 그 자체 인격으로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은 존재, 그 존재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 사람을, 그 인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지위가 없으며 높고 낮음이 없으며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바라볼 때 실용주의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더 빠르게 갈 수 있을까?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아선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과 인격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을 품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헌신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안에 힘든 지체를 위하여 돌보도록 사도들에게 자신의 그 소유를 내어놓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나바의 등장 이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바나바 사건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보여주므로 두 가지를 대조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이것은 매우 엄중하고 쉽게 여길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임은 틀림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본문이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도덕적 잣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떼먹거나 헌금하는 가운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즉사한다라는 그러한 잣대로 가지고 이 말씀을 받게 된다면 공포심을 조장하고 우리에게 협박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런 일들이 즉결 심판이 지금도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만약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면 어쩌면 저는 초등학생 때 하나님 곁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장 그 잘못 앞에서 죽게 되었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은 그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새롭게 탄생하는 신약의 교회가 그 출발점에 태동하는 시기 가운데 그 교회의 시작이 좌절되거나 더럽혀져서는 안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개입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인물들로 인해 교회가 더럽혀진다면 그 교회가 가지는 본질이 무엇인지 오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그가 교회를 속인 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헌금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면서도 내가 전부를 드린다라고 교회를 향하여서 속였던 그 거짓을 베드로는 네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속이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매우 엄중한 죄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단체라면 속일 수도 있겠죠. 그 한 가지 거짓말,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있는 그 교회가 사람이 시작하는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행동해야 하는 그런 거룩하고 엄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거룩하고 엄중한 임무를 맡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방식으로 성전에서 봉사했을 때 그들은 즉결 심판받아 죽임당했습니다. 그것 또한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엄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며 그곳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입니다. 신약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러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시작은 핍박과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에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협박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자 산헤드린은 그들을 불러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의 이름을 전하지 말고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라고 협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일이며 오히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 되며 더욱더 그들은 서로를 돌보며 유무상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부의 압박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부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로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심으로 교회가 결코 좌절할 수 없으며 좌초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교회는 반드시 세워질 것임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위하신 심판을 통해 이제 막 태동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헌신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교회가 굳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 나가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인간의 헌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은혜가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헌신보다 예수의 은혜가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헌신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외형적인 모습만을 따라하며 바나바와 같이 교회 가운데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어 그를 외형적인 순종으로 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겉모습을 닮는 것, 그가 하는 순종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매우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십자가의 은혜보다 순종이 우선된다면 우리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하는 순종, 이 순종을 했다가는 은혜 없는 순종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순종하니 인정받네? 그러면 더 순종해야지. 그래서 더 많이 순종했더니 교회 안에 더 큰 일을 맡게 됩니다. 더 많이 순종했더니 더 큰 일들을 맡기고 직분을 맡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분은 참 귀한 분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끝에 나의 교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얻게 되는 칭찬. 교회의 본질은 순종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순종할 때에는 내가 순종하여서 칭찬받지 못해도 만족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 그 일들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보다 외형적인 인정을 먼저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자신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아서 돈이 막상 내 눈앞에 보이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탐욕으로 돈의 일부를 숨기고 헌금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같이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들자 그들은 돈이 아까웠지만 전부를 자신들의 땅을 판 돈의 전부가 이것이라고 말을 하자라는 거짓 속임수를 꾸며서 이 부부는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이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원래부터 그들의 것이었고 그 땅을 팔고 나서의 돈도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자신들의 쓸 것을 위해서 조금 떼놓고 이만큼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부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을 향한 잘못된 왜곡된 욕심이 그러한 마음이 사람들을 속이며 심지어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숨기고 관대한 척, 헌신적인 척 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땅의 일부만 바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전부를 바친다라고 거짓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시작하신 그 교회를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며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허영심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교회의 본질은 얼마나 순종했는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고 있는지가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그러한 헛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 참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체면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사람 앞에서의 인정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동력은 오직 은혜여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나의 섬김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나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포기치 못하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예배 자리를 지키며 봉사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열심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이끕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열정적인 순종과 헌신의 자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내가 보여주고 싶은 세상은 섬김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까지 왔다. 그것도 모자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 사랑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나를 위해 너의 인생을 내어놓고 살지 않을래? 더 이상 돈이 주는 만족, 사람들이 주는 인정, 그것들을 향하여서 너의 목을 매지 말고 나와 함께 이 사랑을 누려보지 않을래?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열심은 칼이 됩니다. 나의 열심은 교만이 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며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인간의 단체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셔서 교회의 시작의 단계에서 그런 즉결 심판이라는 엄유하고 중엄한 방식으로 그 교회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종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메말라갈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내 눈빛이 매서워질 때마다 눈을 감고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연약하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 사랑을 묵상합시다. 만약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차라리 그 순종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원동력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할 때 그 사랑으로 일하십시오. 그리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